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성지순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시고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장소가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바다이기보다도 큰 호수이죠. 사해라고 하는 호수를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 이 호수가 지리학적으로 보면 바다 수면보다 894m 낮은 호수입니다. 세계에 이런 그 저지대 호수는 별로 없다고 그러죠. 길이가 80km에다가 너비가 16km, 어쨌든 큰 호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물고기가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25% 정도 되니까 생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이드가 사해바다 들어가서 수영할 때 뒤로 벌렁 넘어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벌렁 누우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좀 몸이 그래도 작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뒤로 벌렁 넘어졌더니 제 몸이 뜨는 겁니다. 낙엽처럼 몸이 뜹니다. 여기 조금 몸이 조금 크신 분들도 가시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염분이 25% 정도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떠다니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소돔 고모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이 구약에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에 한 5만 명 정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은 목축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기에 충분했고, 또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라 무역이 성황함으로 물질이 많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살기 아주 완벽한 지역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지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목축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서로 이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너는 어디를 갈지 선택하면 나는 너의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땅을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애굽 같았다. 여러분, 나일강 물줄기를 통해 번창한 애굽을 떠올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이건 에덴 동산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 롯이 갈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 같은 곳, 애굽과도 같은 땅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뷰티풀한 도시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다 멸망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해 지역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5만 명이 살던 이 지역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 소돔 고모라, 이 살기 좋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여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땅을, 그것도 하늘을 열고 유황불을 내려보내 모두 다 타서 죽게 만들고 역사 속에 소돔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대에
그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성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이 지역에 가서 살던 이 시대가 정말로 악의 클라이막스였다고 그래요. 이 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됐는데요. 성경 속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소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13절을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성경에 쓰일 때는 정말로 악한 거거든요. 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소돔 고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악이 번창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악을 짐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어떠한 죄를 졌길래 큰 죄인이 있는 곳이고 악한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 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거기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 걱정된 거예요. 자신의 피부치들이, 가족들이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면 자신의 가족이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죄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항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나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 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또 바꿉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돔 고모라 땅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소돔 고모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 성이 왜 의인이 없다라고 말할까? 이 성에 어떤 죄가 있어서 큰 죄가 악이 있다고 말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졌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3명의 천사들을 보내더라고요. 이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땅을 가가지고 롯의 가족을 빼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이, 소돔 고모라 성이 큰 소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위진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롯의 집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을 두드리며 롯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말이 이게 소도나이트라고 하는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은 성은 동성연애가 만연된 곳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려고 하니 우리에게 내놓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한국 사회 이슈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은 반대를 하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동성을 허락한다라는 거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잡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이거 허락한 나라,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가 37개국이래요. 지금까지 37개 나라가 동성애를 허락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오바마 때 허락이 된 거예요. 남자와 남자, 그래서 화장실에도 가면 남자, 여자, 중성 이렇게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37개 국가가 이 동성애를 허락을 한 거예요.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위배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만큼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극한점에 소돔 고모라 땅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책임하게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다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죄는 성적인 타락이 완연된 곳이에요.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6권의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여기 로마가 왜 망했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더니 스트롱한 나라가 왜 망했는지, 트라야누스 황제로부터 동로마 멸망까지 무려 1200년간 이 로마의 이 모든 그 기간 동안 로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리서치하고 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거. 왜 로마가 멸망했느냐? 책에 보면 로마의 멸망 중 가장 탑의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멸망의 키워드는 성적 타락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 9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온수와 냉수가 있는 목욕탕이 900개가 넘었는데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목욕탕은 혼탕입니다. 남자가 따로 가고 여자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건립한 목욕탕은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3,000명의 성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너무나도 난잡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로마 가정의 굴뚝의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정이 사라진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이 가정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안 나오죠. 근데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순전한 아이들을 출생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를 이끌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로마에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기독교인들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를 정치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일면이 드러나거든요. 로마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같다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 소모나이트, 동성애를 하자라고 천사들을 불러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소돔 사모는 참으로 성적으로 악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가는 죄인데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 고모라의 죄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건 정말로 놀라운 지적이에요.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관계성의 파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됐을까? 죄가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염소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아니했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고 막 이러니까 염소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러니까 양의 무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 무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양의 무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계적인 죄를 범했느냐는 거거든요. 소돔 땅이 풍성하고 무역이 활발하여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소돔의 죄가 그겁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돌봄과 긍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말씀을 깊이 볼까요? 두 번째 멸망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면 모든 죄가 크든 작든 다 죄거든요. 작다고 죄가 아닌가요? 죄가 크든 작든 모든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죄는 없어요. nothing입니다.
모든 죄, 크든 작든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용서의 복음이거든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가 심판의 하나의 이유가 되긴 했지만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면 여기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곧 유황불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전해 주었을 때 여러분 롯의 사위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압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이 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긴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싫어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 어쨌든 뭐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다 뭐 죽을 둥 말둥 살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또 명령하거든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때 요나가 가기 싫지만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성을 심판하시니 당신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적대한 나라거든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춥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천사를 보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키워드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왜 하나님 멸망시켰을까?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셋째는 의인이 없어서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 때문도 아니요, 회개하지 않음도 아니요, 결국 소돔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안심했을 겁니다. 그 밤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 땅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해 주었을까? 50명부터 10명 이르기까지 왜 응해 줬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 의인들,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인을 봐서라도 이 성을 용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에스겔서에 잘 나와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때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그러나 내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내게 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남유다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 또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페달을 밟고, 경건의 페달을 밟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페달을 밟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이 아닐까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보다 의인을 언제나 먼저 보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소돔 고모라는 악했기 때문도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운명은 마이너리티에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이너리티, 소수에 있다라는 거, 지배적인 소수. 이게 영적으로도 아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 지배적인 소수가 역사의 운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지배적인 소수, 영적인 그 의로운 소수가 있으면 나라의 운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이너리티가 이게 아주 문제가 있으면 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소수가 가정을, 교회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 의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국에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마이너리티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나는 그 한 사람, 그 마이너리티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1부, 2부 예배 때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저희 아내가 8시면 꼭 저녁 기도를 혼자 가거든요. 지하실로 1시간씩 기도하고 오는데 뒷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 의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말을 바꾸면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방점입니다. 왜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의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의로운 자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 의로운 자들이 많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로운 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제약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로운 자로 언제나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의로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그 영적으로 마이너티한 한 사람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